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분별력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 오순절로 9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선과 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것, 다수가 지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악이 교묘히 숨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교묘히 숨어 있는 악을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통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거부할 것이며 어떤 것을 또는 어떤 길을 택하고 걸어야 할 것인가를 매 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죄와 유혹을 미리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순간의 쾌락, 합리적 명분, 인간적 이해를 동원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는 유혹의 배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분별력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숨은 독을 감지하게 합니다. 그 결과 분별력이 있는 자는 재앙을 피하고 거절하고 정결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4절로 5절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분별력이 부족해서 뱀의 간교한 말에 쏘가 넘어갔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욕망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욕망에 기준을 맞추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실족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어떻게 실족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비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분별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심판대 앞에 있게 되며 지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때 비로소 이 분별력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별력은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때마다 참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때마다 참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별이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의 태도임을 가리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 곧 한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귀로 분명하게 듣고 좌로도 우로도 이미 치우친 것을 바르게 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깊게 보고 정확하게 들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에서 자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역시 마태복음 26장 2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며 작은 타협이라도 경계하게 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는 분별력이 거룩을 향한 일상의 작은 순종들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밖을 보십시오. 좋은 게 좋다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서로 섞여서 작은 악을 행하고 작은 악이 작은 죄로 작은 죄가 환난으로 고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뱀과 같이 엉켜서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와 가까이 하면 감기게 되고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경계를 교묘히 흐립니다. 세상은 정의와 불의의 그 두 개를 서로 뒤섞고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죄가 자유로 둔갑하고 어둠이 빛처럼 가장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린지 확신하지 못한 채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강화문 광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추악한 일들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그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을 절대하는 순간 분별은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정당하려는 마음이 분별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결국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그 일점 지식이 최고인 양 남한테 강요하고 자기하고 틀리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악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분별력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부인이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됨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부인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다수의 목소리가 지지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꿰뚫어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력은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세련된 말, 달콤한 포장,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영적 실체를 꿰뚫어 봅니다. 분별력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권능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영혼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며 성령은 그 영혼에 빛을 비춥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표면을 넘어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눈이 열리고 거짓과 진실, 복과 재앙 등을 식별하는 감각이, 영적 센스가 깨어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슬기로운 자,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것을 NIV 성경에서는 A prudent man으로 분별하였습니다. 프루던트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그것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을 가리키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분별력이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NIV 성경은 더 심플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실리가 아니라 심플입니다. 심플하다는 것은 단순함을 가리키며 단순하다는 것은 한 가지만 주장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한 1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6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세상을 향하여 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이 많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역에 앉아서 대나무를 던지고 이상한 부적을 쓰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그 많은 자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썩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감기고 매이고 묶인 자입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이가 껄껄껄 웃으시며 안타까워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막고 자기 확신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고 잠언 16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분별력은 자기 부족함을 아는 데서, 자기를 부인한 데서, 겸손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이치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의 인정함이 분별력의 시작이며 인정한 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분별력의 열매입니다. 분별력의 열매는 재앙을 이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재앙을 피하게 합니다. 분별력의 열매는 단순히 재앙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하고 도망치게 하는 민첩함을 얻게 합니다. 분별력은 이처럼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쉽게 흐려지고 때로 쉽게 꺼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분별을 흐릿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무너진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닭이 그 마당을 해파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대적하게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영혼은 점점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둠 가운데로 침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눈물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게 하는 방패입니다. 분별력은 유혹과 거짓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피하는 권능입니다. 분별력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돈을 쫓고 하나님께 충성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을 버리고 명예와 물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어둠의 올무가 되어서 점점 믿음의 땅들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은 혼란과 소난 가운데서로 바른 길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이 조명 가운데 깨어 있을 때 분별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저항력, 삶의 기준을 세우는 힘, 인내하는 능력, 평안과 자유, 이 모든 것이 분별력이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생명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자유로워야 되고, 지금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영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말씀을 심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별력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야 됩니다. 분별력의 열매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분별력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컴파스. 분별력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핍박을 당하냐고, 멸시당하냐고, 왕따 당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힘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영혼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는 강야를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영혼은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자신의 길조차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사랑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분별력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분별력 가운데 모든 것을 믿으며 분별력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며 분별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하여 함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선포하시며 분별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감기고 매이게 되며 분별력이 부족하면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 분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분별력은 선과 악이 뒤섞이고 빛과 어둠이 교묘히 섞인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생명줄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참된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길을 잃습니다. 지식은 세상 지혜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유혹을 이기는 방패입니다. 사탄은 빛의 전사로 가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로,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해 보이는 명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분별력이 없는 자는 넘어지고 분별력이 있는 자는 그 배후를 깨뜨려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유혹을 미리 알아차리게 하며 제시하기 뿌리 내리기 전에 차단하는 영적 방어선입니다. 분별력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분별력은 옳은 길과 그런 길,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순간의 만족과 영원한 가치 등을 구분하게 합니다. 분별이 흐려지면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분별이 선명하면 결정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한 하나의 결정이 여러분을 10년간 돌아보게 하며 밤잠을 못 이루게 하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게 혼자서 외롭게 고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별력의 유무의 결과입니다. 분별력은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기업을 지키고 나의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분별력은 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분별력은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고 거짓 형제가 숨어들고 잘못된 유혹들, 그 어리석은 말들이 난무할 때 공동체를 보호하게 합니다. 분별력은 진리 위에 서게 하고 사랑 안에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인간관계는 파괴를 부르고 분별력이 있는 인간관계는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리처럼 포장된 거짓이 넘치며 죄를 권리로 주장하며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분별력이 없는 영혼은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깁니다. 분별력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분별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분별한 후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슬기로운 자,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큰 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는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큰 것이라는 소음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그 본질을 깨뚫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음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순간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질 것,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은 순간적입니다. 오늘 박수를 받던 사람이 내일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높임을 받던 사람이 길거리에 조리 돌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억하던 그 사람이 내일 잊혀질 때도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는 이 찰나의 영광을 쫓다가 지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기준이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조금 가난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 세상의 멸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사람은 감기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자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만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막히고 문제가 꼬이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본질을 보고 본질을 뚫고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는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적 계산과 감정적 충동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 불편해도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참고 견딥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진리를 확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분별력은 복잡한 선택의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분별력은 지금 당장의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게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쉽게 얻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이 결코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유익,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인생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분별력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기준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별력으로 기준을 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지키고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기준은 곧 영적 권력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기준은 무거운 시험을 버티고 길어지는 침묵을 견디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힘입니다. 이 힘은 훈련을 통해서 자랍니다. 분별력이라는 기준 안에서 작은 기다림을 반복하며 작은 인내를 쌓을 때 큰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됩니다. 이것은 분별력이라는 기준이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며 충분히 기도하게 하며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기준은 성급한 판단을 막고 깊은 통찰을 열게 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시간이 걸릴수록 하나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선택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오늘날은 빠른 결과를 탐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성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는 이 기다림의 가치를 압니다. 시간이 걸려도 외로워도 힘이 들어도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된
분별력이 삶을 성숙하게 합니다. 조급한 판단 대신 깊은 인내를 배워가며 순간의 충동 대신에 영원한 시야를 열게 합니다. 인내 속에서 영혼은 연단되며 연단 속에서 소망은 더욱 빛난다고 로마서 5장 4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인내를 통하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존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황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분별력은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은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분별력은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리게 합니다. 분별력은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깊은 곳에서 뿌리 내린 참으로 귀한 안정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통해 평안을 약속하지만 참된 평안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평안은 참된 분별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분별력으로 인내하며 걷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지금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꼴짝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침이 오지 않는 듯 깜깜한 밤 가운데 그 한란의 떡과 고생의 눈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5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재앙을 다스리며 산이 높고 물이 깊을지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중심에 심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고 영광의 길이 열리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의 분별력을 충실케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깊게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친 그 가운데 그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두 손 두 발이 묶이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눈물이 나를 가리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힘들어하며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다 파쇄하여 주시고 강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배고픈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심과 같이 목마른 가운데 무리바 반석과 같이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아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